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5월 세 달이 시작되는데 5월 한 달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만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부활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예,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우리를 따뜻한 품 안에서 안아주시고 또 모든 행동을 지켜주셨다가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단에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노철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집 문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더 좋은 보금자리로 이사갈 수 있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는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평화를 되찾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을 때 인류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평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는 어떤 새입니까? 매는 조류 가운데, 이 새들 가운데 생태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는 포식자죠. 그래서 이 매는 사냥꾼들이 사냥에 이용할 만큼 매우 호전적인 새입니다. 아마 새들 가운데 가장 호전적이고 사나운 새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온순한 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엔이나 그 세계 각지에서 이 평화를 상징할 때 이 비둘기의 이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비둘기가 그 새 잎을 물고 이렇게 왔었죠. 평화의 그러한 소식을 노아에게 전해주었던 새,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온순한 새죠. 그래서 매파는 싸우기 좋아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이 호전적인 사람들, 강경파를 가리키고요. 비둘기파는 평화를 지지하는 온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온건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매파와 비둘기파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은 언제 어디서나 전쟁을 택할 것인지 평화를 택할 것인지를 두고 노선투쟁을 하고 있죠. 강경파와 온건파가 이렇게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노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매파와 비둘기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인지 아주 과격한 노선을 택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매와 비둘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체로 매파가 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을 들여다보든지. 왜냐하면 이 매파는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너무나 선명해요.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인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어필이 되고요. 이들은 싸우기 좋아하고 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비둘기파와의 이러한 경쟁과 다툼에서 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에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삭막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고요. 서로를 불신하면서 인정머리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온건한 비둘기파는 많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갈망하고요.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온건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파로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비록 매파에게 눌리고 매파에게 밀릴지라도 우리는 비둘기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화를 사랑하고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 15가지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육체의 일 15가지를 열거한 이후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육체의 일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마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죄의 목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 15가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15가지 중에 무려 6가지가 분열과 다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넘죠.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를 둘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를 둘로 만들어요.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아블로. 여기서 디아가 하나를 둘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한 접두사입니다. 또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참소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참소라는 단어는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분열시키는 자였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분열시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로 그렇게 점철돼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요, 형제지간을 분열시키고요, 친구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주인과 종 사이에 계급투쟁하게 하고요, 상사와 부하 사이에 다투게 만듭니다. 선생과 제자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불신하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모든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불신을 싹 틔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고요, 또 마귀의 자녀들이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고, 이것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면 평화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평화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평화의 대사가 되어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이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 바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좀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평화 만드는 사람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투기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파는요, 온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온유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과격하고 강경하고 자기 입장을 조금 더 양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평화 만드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들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사람이 평화 만드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들 중간에 서서요, 중재하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있죠. 이 중간에 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간에 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등 터지는 일들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등 터지는 새우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 주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너 저 사람 편이었어? 이렇게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평화 만드는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서서 고난받지 않으면은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주님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만들고자 하면 이렇게 고난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고난받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둘기파가 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매파가 되어 그렇게 사나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는데요. 교황들 가운데 최초로 프란치스코라는 그 이름을 사용했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그는 이제 교황이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12세기의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12세기의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성인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저도 이 프란치스코를 아주 존경하는데요. 이 성 프란치스코가 남긴 이 평화의 기도, 평화를 구하는 그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는 그의 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설교 한 편보다도 더 귀한 그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 만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이 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이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평화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 어디서나 다툼을 멀리하고 갈등을 멀리하고 분열 가운데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을 중재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평화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평화를 심어 우리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아버지 평화를 갖고 가며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서서 중재하며 화목하게 하는 평화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 때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평화 만드는 사람이 되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화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